시편 24편 우리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나눕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인문학 강의 중에서 기포드 강좌의 강연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하워 교수는 2001년도에 그 기포드 강좌의 강연자로 선정이 되었고, 또 타임즈에서는 그해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세계 최고의 윤리학 석학, 또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명성이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2월 달에 세계 최고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훌러 신학교 심리학부의 인터그레이션 그 심포지움의 주 강사로 나오셔서 강연한 한 30쪽 분량의 내용을 제가 줄여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2페이지 정도의 그 내용을,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읽어드리려고 제가 간추려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가족 중에 어떠한 그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또 혹은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거나, 또 여타의 다른 문제를 인해서 시련과 슬픔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스탠리 하워워스의 그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노동자 가정에서 자라났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아이를 낳게만 해준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 나는 대학원 시절에 앤과 결혼을 했다. 앤은 중산층 가정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노동자 가정에서 자란 나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앤은 갈수록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했다. 앤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꽃을 그리느라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고, 앤은 그런 자기 어머니의 이상과 현실을 절충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병을 물려받았다.
나는 남부 출신의 사내여서 아내를 보호하는 것은 남편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아내를 도왔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앤이 입술을 꿰매게 됐다. 그때부터 앤은 거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앤은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결혼 생활이 심각한 지경은 아니었다. 내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게 되자 앤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가져 1968년도에 아들 아담이 태어났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담이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나 역시 그 이후 18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앤이 복통을 호소하며 아프기 시작했다. 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놀아주다가 앤이 깨면 아이를 넘겨주고 학교에 가곤 했다. 집에 돌아오면 모든 일이 다시 내 몫이 되었다. 앤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을 돌보는 것을 힘들어했고 거의 기본적인 엄마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중에 앤은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그녀는 나랑 결혼만 안 했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예술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늘 불평했다. 나는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녀에게 큰 문제가 되었다. 앤은 매우 똑똑했고 많은 책을 읽었다. 그녀는 여성운동에 빠져들었지만 페미니스트라고 할 만큼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나와 결혼 이외에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청혼한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전부 처음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앤이 실수로 결혼을 하고 실수로 애를 낳았다 쳐도 전부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난 이렇게 어떻게 하든 상황을 호전시켜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관계의 추락의 연속이었다. 앤은 점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런 날이 며칠씩 계속되기도 했다. 난 그녀의 말이나 행동이 매우 두려웠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적으로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고 해서 놀라 집으로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지구를 구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난 결국 어린 아들을 다른 곳에 맡기고 아내를 데리고 의사에게 찾아갔다. 의사는 정신분열증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는 말했다. 그 다음 10년간 우리는 그녀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정신병원동에 얼마 동안 입원해 있었을 당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나는 담배를 보루로 사다 날랐다. 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 할 기세였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앤은 점점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져 갔지만 나 없이 살 수 없는 처지였고 나와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다. 우울증으로 인해 앤은 나와의 성관계를 꺼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성관계뿐이었다. 어떤 때는 내가 눈치채기도 전에 우리 수중의 모든 재산을 어느 재단에 기부해버리기도 했다. 앤은 자기 친정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욱 병이 깊어만 갔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미친 듯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바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 매달려 하루 온종일 보내야 했다. 환자의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정상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그들은 살고 있다. 앤은 아픈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녀가 만들어 놓은 환상의 세계에 살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척하는 기술을 연마해 갔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갇혀 있었다. 정신분열증은 계속되었지만 난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어떤 때는 계속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했다 저것을 만졌다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하루는 자다가 앤의 비명소리를 듣고 깨었다. 앤은 자신이
벌레들에 뒤덮여 있으며 벌레들이 산채로 자신을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빗질을 해서 벌레들을 떼어내는 역할을 했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나에겐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환상과 환청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정신 좀 차려라고 소리치고 싶어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5분 후에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은 아내를 향해 자꾸만 무너져 내렸고 아내와 함께 나도 무너져 가는 것을 느꼈다. 애는 믿을 수 없으리만큼 나에게 잔인했다. 그 잔인함에 나도 조금씩 달아 없어져 가는 느낌이었다. 아들은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가 아플 때면 자신은 더 이상 아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런 기간을 거쳐 아들은 어느덧 대학에 들어갈 어른이 되어버렸다. 정신병 환자와 함께 사는 세상은 매우 외롭고 절망적이다. 가정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틈도 없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앤과 이렇게 인생을 함께 했다는 것은 나에게 철들 것을 말했다. 사실 지금도 철든다는 게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신학자로서 성숙해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다른 가족들도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래서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나는 달렸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어떻든 나는 조깅을 시작했고 달리고 또 달렸다. 아내가 힘들게 할수록 매일 10km, 16km까지도 달린 적이 있다. 나는 애의 인생을 더 좋게 해주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이 있다면 대부분 내가 그녀를 위해 선한 일들을 상황은 더 악화시키고 나쁜 쪽으로만 작용했다. 앤이 폭발할 때마다 앤의 잔인함은 한계를 모르고 커져만 갔다. 그런 폭발은 갈수록 자주 일어났다. 앤이 나를 향해 퍼붓는 수많은 저주와 악담을 묵묵히 견뎌내고 다른 길을 찾아보지 않았던 것은 좋든 나쁘든 나에게 버텨갈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지탱해주는 에너지는 어떤 경우에도 일상으로 돌아가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아들과 함께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앤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일상을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다른 교수들과 연구하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일도 꾸준히 했다. 나는 다른 대학이나 컨퍼런스에 강연을 하러 다니곤 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내 강점은 사고하는 사람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다. 강의는 항상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웃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을 웃기는 것도 즐겼다. 웃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지 않았지만 복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일이다. 아무튼 결론은 아내는 스스로 나를 떠나 자살하고 말았다. 24년 동안의 앤과의 인연은 끝났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내와도 함께 하셨다고 믿는다. 여러분들은 내 아내 앤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신학교 학자로서 살면서 또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는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스탠리 하워워스의 강연의 결론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그 일생을 아내와 관계를 담담하게 쭉 서술하고 마지막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답변거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강연의 결론이었어요. 우리의 아내가 가족 중에 이러한 정신분열증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한 해를 보내면서 각 신문사, 언론사에서 10대 국내 뉴스들을 선정한 것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국내 10대 뉴스에 들어가는 것은 제일 먼저 북한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이 처형된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비롯해서 보훈처, 사이버사령부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한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 비리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거기에 연루되어서 기소된 사람만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1672억 원의 추징금을 회수했다는 일이고, 그 다음에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우리나라의 손실액이 1조 원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국제적인 뉴스, 10대 뉴스는 뭐였냐면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의 요원이었던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20만 건의 극비 문서를 가지고 그 중에 1%만 폭로를 했어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적성국가의 무슨 도청 감청뿐만이 아니라 우방국가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 전화도 도청하고, 미국이 또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한두 마디 했다가 더 이상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필리핀의 하이엔 태풍이 시속 379km의 강력한 태풍이었어요. KTX의 속도하고 맞먹죠. 그래서 죽은 사람만 6,009명, 실종자가 1,800여 명, 가옥이 110만 채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서 이재민이 400만 명가량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종차별,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 투쟁을 해서 해방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죽었습니다. 그 넬슨 만델라가 속한 그 소속 정당이 ANC라고 하는 아프리카 민족 해방회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단체가 남아공의 정권을 잡고 있지만 만델라가 떠난 지금에는 너무나 부정부패가 심해서 도리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를 축출하고 이제 무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무르시가 내놓은 헌법은 무바라크보다 더 강력한 독재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군부에 의해서 축출되고, 또다시 이집트는 지금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남아의 태국 친나왓 총리는 전 총리인 자기의 친오빠죠. 반부패 혐의로 물러난 탁신을 사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도 마치 우리나라 80년대 6월의 민주항쟁 그 사건 때처럼 반정부 투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또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대지진 10만 명 가량이 죽은 수촨성 지진이 있었고,
또 일본의 쓰나미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이나 또 이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대부분 모든 일들이 좋은 소식은 없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또 암담한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앞날에 대한 무기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또 소망 없이 살아가며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갖게 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안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승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쓰여진 시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사이에는요, 여전히 이러한 예배도 있었고 기도 시간도 있었고 찬양 시간도 있었고 제사나 절기가 끊임없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종교 의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몸집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로 비둔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번번이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계속 연속 실패만 하고 전쟁에서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맨 앞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기 좋게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과거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인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았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우상이 그 언약궤에 꼬꾸라져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바로 똑바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이번에는 엎드려진 게 아니라 그냥 산산조각이 났어요. 몸뚱아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스돗 지역에 독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언약궤 때문인 것 같다 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라고 하는 동네로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가드에 옮겨놓자마자 이번에는 가드에 살던 사람들이 독종으로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빨리 다른 곳으로 좀 옮겨다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야, 우리를 죽이려는 일이 있느냐 말이야.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곳마다 이 재앙이 내려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물건을 우리 동네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 물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해서 다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아비나답 집에 두고 20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언약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언약궤를 모셔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너는 그동안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지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성전은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는 자기 왕궁 곁에 모셔놓고 항상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데, 그때 어떠한 도구를 쓰냐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거를 운반해 오는데, 도중에서 그 수레 그 소들이 뛰고 날뛰고 막 그러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운반하던 우사가 못 떨어지게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사는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부서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못 떨어지게 붙잡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레위기에 보면 알고 있지만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편하고 빨리 효과적으로 옮길 수는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냐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 법칙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자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또 그 언약궤를 모셔놓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한 16km 정도 돼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양가에 모여서 들떠 있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연도에 서서 환영했습니다. 다윗도 맨 앞에 서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어요. 뭐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때 그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은 내려오지도 않고 왕궁 창가에 서서 그것을 보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더라. 이 미갈은 그것 때문에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호령합니다.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이것이 오늘 시편 24편의 크라이막스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이 말은요, 단순히 흥에 겨워서 소리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온 백성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왕인데 이 왕이,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가짜 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있는데, 진짜 왕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 진정한 왕은 지금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모든 자기의 주권을, 주재권을,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최고의 권력자였고 통치자였고 큰 부자였지만
자기는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을 열고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우리 목장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주재권을 넘겨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영광의 왕이 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높여드리려고 하지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러한 뜻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 능력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이 능하게 하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가 오늘 이 시편 24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발전된 그 어떤 기술과 또 편리한 기계들을 가지고 지금도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에 있어도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얼마든지 호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큰 이득을 부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끊어버려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진전도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주 세밀한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그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계획, 목표, 방법, 돈, 건강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4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도,
세우시고 건설하셨어요. 하늘의 새와 공중의 그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물고기와 또 무태 사는 모든 짐승들도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바다가 흉룡하고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난 1년간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과 개인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인재니 무슨 자연 환경이니 해도 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갖 슬픔과 걱정과 죽음과 두려움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팍팍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망, 해답, 탈출구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께만 예배할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노아는 모든 물이 빠진 다음에 배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단을 쌓는 거 했어요.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곳 이름이 길갈이었는데 길갈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찾으셔서 뭘 하려고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인생의 참된 복이 됨을 믿고 예배가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됨을 믿고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한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요,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개인 예배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따로 구분하셔서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목자 목녀들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는 도중에 꼭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가지각색이죠. 다 천차만별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해드렸습니다, 넘겨드렸습니다, 이양해드렸습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그저 또다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또다시 나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가 차지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다시금 온전히 100%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요, 최소한 그 주간은 실패한 주간이에요. 잠자면 돼요, 안 돼요? 예?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되었는데요, 저희 교회 부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연말에,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남편을 봤는데요, 1년 내내 졸아요. 예배 시간에 1년 내내 졸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 한마디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한 달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나와 그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신중해서 가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예배 잠자지 말라고 했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 그 신앙이 자라요, 못 자라요? 절대 못 자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올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당신은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보다 더 잘 드려질 수 없어요. 그 예배 시간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개인의 수준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를 한번 생명을 걸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대신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찬송하세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가지지 마세요. 이 목사의 이목구비를 보지 마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곳에 와 앉아 있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도 이사야서에 보면, 야 너희들 제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고기 냄새 때문에 내가 그냥 코가 썩을 것 같다. 너희들이 겉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드리는데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고 복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